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믿음이란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첫째,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확신. 엘리야가 불을 안 봤어요. 연기도 안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불 내려줄게, 그런 말씀도 안 주셨고 확증도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불이 내린다. 그래서 엘리야는 뭘 준비했냐면 물을 준비한 거예요.
악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을 피우기가 쉬워요? 젖은 장작에 불 피우기가 쉬워요? 마른 장작이 쉽지. 하나님은 똑같아. 하나님은 똑같은데 엘리야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이건 뭐냐면 모인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제단에 물을 확 부어버리고 고랑을 파가지고 물이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제단을 축축히 적시고 고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물을 단단히 부었다. 이건 뭐냐? 반드시 불 내려주신다. 믿음의 실체.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 뭐 어쨌든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실체, 손에 안 잡혔지만 잡혔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실로암가에 가서 씻어라. 아직 눈 뜨지 않았어. 이게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냐? 지금 고칠 수 있잖아. 근데 야, 실로암가에 가서 우리가 한두 번 씻어봤냐? 그럴 것 같으면 실로암 가서 물가에 씻은 사람은 다 낫지? 얼마든지 의심이 틈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이기고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실로암에 가서 믿고 간 거야. 믿고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눈이 떠지게 됐다. 가서 씻으면 반드시 눈 떠진다. 아직 손에 잡힌 것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셨지만은 이 질병을 오늘 고쳐주신다는 것, 이걸 믿고 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평생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평생. 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든지 계셔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자리에 계셨어. 오늘 이 시간만 계신 게 아니고 원래 계셨어요. 근데 원래 계셨는데 찾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찾으면 역사하셔. 원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루스 땅에서 훗날에 그것이 베델이 되는데 루스 땅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다. 없을 때가 없다. 무소부재인데 원래 루스 땅.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자리에 없겠어요? 모든 곳에 계시지. 원래 계셨는데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잔 거예요. 돌베개. 하나님이 있었다면 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면 거기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그런 강 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께서 오시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고백을 해.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델.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믿음으로 그것이 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실 때에 구경 삼아 온 사람이 있어요. 구경 삼아 온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계셨다니까요. 이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이트클럽에도 계셔. 제 말이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 지옥에는 안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이 제멋대로 마귀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옥도 통치를 해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맞습니다. 지옥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옥, 감옥을 마귀가 만들어요? 마귀가 만들었으면 마귀가 뭐하러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마귀가 꼼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만에 풀어주잖아요. 무적행에 1000년 집어넣었다가 1000년 후에 반드시 풀어내주잖아요. 마지막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귀가 음부, 지옥, 무적행을 맘대로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꼼짝없이 가는 거고 잠깐 나와봐. 너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완전히 집어넣어버린다.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실 거라고 계시록에 말씀해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악한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원래 나오기 전에 그게도 하나님 계셨다니까요. 이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야.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옳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간다. 그리고 내가 오늘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찾는 자에게 치료해 주신다. 찾는 자에게 기적을 주신다. 찾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상 준다라는 말은 포괄적인 말이야.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은 바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는 믿음. 제가 오늘 설교하면 내가 설교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오늘 설교하면 변화된 자가 반드시 나온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주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날 거다. 그런 믿음을 기도하는 사람이 갖고 기도를 받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방에서 오신 분도 있고 남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셔요. 일본에서 지난번에 10월째 우리 육경숙 집사님 다녀가셨어요. 아까 예배 전에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만날 때 내가 이분에게서 계셔서 내가 실명을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내가 샘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샘플. 무슨 말을 하냐? 제가요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공통점이 있어요. 어둠이 없어. 원망이 없어. 불평이 없어. 탓하지를 않아. 핑계거리가 없어. 이거 중요한 이야기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빛이 있어야지. 어둠, 원망, 불평, 시기 없어야 한다.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왔잖아요. 못 고쳐줘. 너는 이방인 개야. 시험 안 들어. 상처 안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본당에도 못 들어왔네. 그건 틀린 거야. 누가 늦게 오래? 못 들어와도 괜찮아요. 3층에 있다 이따 내려오면 돼.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뭐 어디든지 계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 집사님 멀리서 오는 내가 젊은 집사가 코로나 때 본당에 못 들어왔어요. 숫자 제한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구별로 돌렸어요. 교구별로. 근데 이분이 자기 올 차례가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자기 차례 하니까 본당에 안 들어오고 교회 주차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렸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 먼 길을 2시간 차 타고 와서 교회 주차장이나 자기 집 주차장이나 똑같은 주차장이에요. 응접실에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나아.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룰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들어올 생각도 없어요. 나 같으면 들어와 버리네. 거기까지 왔으면. 근데 룰을 안 끼기 위해서 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 주차장에서라도 가서 예배드리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일본에서 온 집사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불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 이 아래로 암이 꽉 찼어요. 전이 돼서. 생사초월. 마치 이 땅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감사만 하대, 감사. 건강한 나보다 더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오늘 또 오셨는데 말 들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본의 의사가 고개를 깨웃깨웃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고 그때 여기 있던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폐에 있는 암의 흔적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고 가면 뭔가 일어난다.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대략 봐서 그렇지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흉악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던진 아이다. 아마 이게 간질병이야.
간질이라는 말은 없지만 귀신 들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불에 뛰어들고 물에 던져주고 싶겠어요. 자기 의지를 박탈당해가지고 그냥 수시로 그렇게 퍽퍽 넘어지고 쓰러지는 만신창이 된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안 따라 나오죠. 뭐 제정신이야 데리고 나오지. 그 아비가 왔는데 데리고 나왔지 참. 변화산에 가 있을 때.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정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제 제자들이 한번 실패를 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좀 다를 것 같다. 이게 스승이니까. 소문에 듣자 하니 당신은 하실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면 이건 예의를 갖추는 것인지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는지 할 수 있다면 의심이죠. 의심. 할 수 있다면 왜냐 이게 너무 큰 문제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니까. 당신의 제자를 해결 못했으니까 당신도 어쩌면 해결 못할 수 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해주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뭐 혼내는 것도 아니고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런 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것인데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곰곰이 씹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해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안 해줘도 할 수 없는데 혹시 능력이 되신다면 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능력이 없다면 상관없는데 내게 능력이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라고. 야 이놈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 나한테가 주축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상태 네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야 제자들한테도 의심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의심적인 것을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네가 믿고 나왔잖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을 받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주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거나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그러고 마태복음에도 보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의 의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딱 그 형국이야. 본인은 나올 생각도 없고 나올 의지도 없어요. 의지를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몸이 부자위에서 나올 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사람을 곁에 잘 뒀어요.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부터 꽉 막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뭐 욕하고 난리 났겠죠.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이라면 잘 뜯는다 하겠어? 여러분이라면 와 믿음 있네 그러겠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난리 났어. 미쳤다고. 주차 지금 똑바로 하라고 난리가 났어. 무슨 놈의 개가 이렇게 11ton이 나고 난리 났어. 주변에서 지금. 미쳤냐고 잠이나 자빠이 자지. 이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붕을 뜯어버렸다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요. 우리는 시끄럽게 해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남의 집을 뜯어가지고 거기를 줄을 달아 내리고 있으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내리지. 근데 내릴 때 주님께서 야 이거 너무한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렸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차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주님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 새치기가 문제가 아니고 상식이 문제가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라도 해야 이렇게 하면 낫는다.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죠.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는 지붕 못 뜯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낫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붕을 뜯어서 올라가가지고 그 중풍병자 맨 사람을 침상채 내리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걸 누가 책임지려고? 그 지붕은 누가 고쳐줄 건데? 완전히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준비됐기 때문에 불을 내렸어요. 우리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탓하지도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를 돌아봐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면 돼. 세상에 중분빈 자가 다 난 게 아니에요. 지붕을 뜯은 사람만 났어요. 세상에 소경이 다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는 사람만 났어요. 세상에 거지가 다 눈 뜬 게 아니에요. 소리친 자만 눈을 떴어요. 세상의 세리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만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준비해라. 뭘? 믿음을. 믿음을.